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일에 나 밟을 때 나의 일에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3절입니다.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입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는 부활과 종말에 대해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지난 4장 13절로 18절에서는 특별히 자는 자들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로 호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진실로 자는 자들이기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주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며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확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직접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마지막 장에서도 바울은 무려 5번에 걸쳐서 형제들아를 외치며 때와 시기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3절의 세 번째 형제들아까지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1절에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딱 잘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쓸 것이 없다라는 말은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기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날, 즉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시기는 분명하다,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마치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강림을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학이 발달해서 출산 예정일이 거의 정확합니다. 출산 당일에 어떤 통증이 온다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출산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지 않아서 예정일도 정확히 모르고 진통 주기도 데이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기에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이 같은 예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강림하실 때와 시기는 밤에 도둑처럼, 그리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아마도 진통이 찾아오듯이 갑자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갑자기 오기 때문에, 알 수 없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와 시기를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그때가 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밤이나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과 낮의 아들로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밤이나 어둠의 자녀들은 잠자는 자들입니다. 때와 시기를 모르고 그때를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잠만 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밤잠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향락에 깊이 취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밤에 잠을 자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밤잠은 신체적인 잠이 아니라 영혼의 잠, 즉 사망의 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은 영혼의 잠을 자지 않습니다. 사망의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의하면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영혼의 잠을 자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너무 피곤하면 이도 닦지 않고 푹 쓰러져 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를 닦고 자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그러나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눈꺼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베개도 제대로 베지 않고 침대에 거꾸로 누워 잡니다.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눈꺼풀의 무게를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를 닫고 자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에 너무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잠에 취하게 되면 깰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잠에 깊이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잠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세상의 잠, 밤과 어둠에 취하게 되면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깨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째, 낮에 속한 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 붙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이지 않고 이것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셋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한순간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줍니다. 만일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머리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저격병이 쏜 총알에 맞아서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보다 중요한 것은 9절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받은 성도는 때와 시기, 강림하실 때를 분명하게 알고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의 때, 혼란의 때에 빛과 낮의 아들로 살아갈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계속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종말의 때를 살아갈 힘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가 그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 그것에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피차 권면할 수 있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계속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성도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즉 사역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사역자들과 성도들, 교회 성도,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서로 화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혼란의 때에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모든 지체들은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화목은 우리의 대적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있으며 도적과 같이 이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와 시기를 맞아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기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맞아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삶, 서로 화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